오늘이 6월 25일 6.25가 발발된 지 꼭 64년이 지난 날입니다. 64년 전 이날은 주일날 이제 새벽이었는데 그 새벽에 이 탱크를 앞세운 이 북한군이 그 포성을 울리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죠. 그때에 우리나라 국군 장병들은 주말을 휴가를 나가고 전쟁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 있을 때, 또 모든 전 국민들이 다 새벽잠에 취해 있을 때에 이와 같은 전쟁의 포성이 울려 퍼지면서 시작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이 북한의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독재적인 야욕이 그 원인이었고, 그리고 미국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동쪽, 그래서 극동 지역에 대한 자신들의 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있었고, 또 소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남쪽으로 자신들의 지역을 넓혀가려고 하는 이러한 정책이 맞물려서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전쟁이 6.25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세계 대전이기에 어마한 전비가 들었으리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물론 어마어마한 전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 대전보다도 6.25 전쟁이 더 많은 전비를 들여가면서 전쟁을 치루었던 그러한 전쟁입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도 보신 것처럼 약 140여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한 그런 가족들이 있으려고 생각합니다. 이 보강동에도 이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집이 무너지고 사상자가 생기고, 오늘도 이 찬양대석에 앉아 있는 어떤 분은 그런 직접적인 그러한 이제 그 피해를 입으신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가정에도 그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은 고향을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왔어야 했고, 그리고 저 부산까지 피난을 갔어야 했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아무런 혈육도 없이 평생을 이 남쪽에서 그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또 저희 이제 장인 되시는 분도 이북에서 혼자 내려오셔서 전쟁에 이제 참여하고, 그리고 몸에 총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가운데 평생을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6.25라고 하는 이 전쟁, 동족 간에 싸웠던 이 전쟁, 이제는 우리들에게서 자꾸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뭐 또 다른 이야기들이 이제 되어지고 있기도 한데, 그런데 오늘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뭐 다른 말 하지 않는데, 경험하지 아니한 세대들은 이 전쟁을 그들은 알고 있지도 못합니다. 몇 년도에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물어보게 되면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러한 형편이죠. 또 사실 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전쟁의 그 일어난 횟수가 언제인지 뭐 그걸 꼭 기억할 이유도 사실은 없지요. 저들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경험한 우리들의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아픈 기억이 있었다, 이러한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 번쯤은 1년에 한 번쯤은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이제 분단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함께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명의식을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제 화평케 하는 자, 마태복음 이제 5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제 6절 말씀에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가운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정말 화평케 하는 자로서 막힌 담을 허는 자로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그리고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사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이제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소개되어져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믿음의 용사이면서 동시에 애국 애족의 용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서 힘쓴 이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되어져 있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는 분명히 애굽에서 편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자신의 동족의 해방을 위해서 자기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이제 정말 300명밖에 안 되는 나라를 사랑하는 용사 300명을 거느리고 나가서 그리고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와 싸워서 그 민족을 구원하였던 기드온이라고 하는 용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그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사사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왔던 그 이방 나라, 정말 다볼산에서 강한 그 이방 나라를 대항해서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과 싸우면서 마침내 나라를 지켜냈던 사람이 바로 바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어떠합니까? 역시 그도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낸 사사였고, 입다라고 하는 사사 역시 그도 나라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손에서 건져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역시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부터 그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나라의 골격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떠하였습니까? 역시 그는 믿음의 왕이었지만 원수였던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리고 나라를 크게 확장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닮아가기를 원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늘 마음속에는 자신의 동족, 자신의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그 마음이 떠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의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고륙 친척에 대한, 자신의 동족에 대한 구원과 그리고 그들을 위한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정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위로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우리의 동족,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나라와 민족은 정말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 바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과 마음과 생명까지 바쳐가며 섬겨야 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이 6.25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나라를 사랑할 것인가,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라를 사랑해야 할 것인가 마음속에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여기에 소개된 모세는 출애굽 과정 속에서 늘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또 백성들이 마셔야 될 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공격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세는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도 나라를 잃어버리고 난 이후 그는 바벨론의 자신의 초소에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신의 나라를 향해서 열어놓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쉬워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무엘은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든지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나라와 민족,
여러분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요구하는 건 많지만 그 요구 이전에 이 민족의 안전과 그리고 평안과 그리고 자유와 그리고 번영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포성이 울려 퍼지고 난 다음에 이 서울은 삽시간에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 도성이 점령되어지고 난 다음에 피난을 내려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피난 내려가는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그 공격이 너무나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다 보니까는 이것을 차단하는 방법은 이 한강대교를, 이 한강철교를 끊어버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한강대교가 끊겨지게 되고, 그래서 피난을 내려가지 못하고 결국은 북한군의 포로로 잡히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점령을 당하는 아픔을 경험한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북한군에 밀려오는 이 속도를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삽시간에 저 낙동강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결국은 그 아래에 부산 지역, 그 지역만 결국은 저들의 수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 점령하게 드렸습니다. 이와 같을 때에 이 나라의 지도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죠. 물론 그만 혼자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피난 내려간 이 그리스도인들이 천막을 쳐놓고, 교회가 없으니까 다 교회가 불타버리고 없으니까 그 천막을 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기도하였던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유엔군이 이 한국의 전쟁에 참여하는 일, 이 일을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의회에 결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급한 나머지 이제 우리의 이 기도를 듣고 트루먼 대통령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참전을 결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이 유엔군들이 여기에 참전을 하며 정말 열세에 이와 같이 있었던 이 전세를 뒤집으면서 다시 이 민족이 이제는 그나마 반토막의 땅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전기를, 그런 디딤돌을 놓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이 위급할 때 하나님께서 다 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이 일들이 정말 얼마나 급박한 일인지, 그런데 그 급박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와 같은 그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참으로 이 세계의 전쟁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독일과 이제 2차 대전이 이루어졌을 때도 그때에 이 프랑스하고 이 나치 독일이 싸워서 프랑스가 거의 패배의 지경에 이르니까 영국이 지원군을 한 30여만 명 보내죠. 그때에 이 영국군이 와서 이 프랑스를 돕기를 원했는데 워낙 나치 독일이 강력하다 보니까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나치 독일의 이 괴수가 이 영국군까지 전멸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에 있어서 밀리고 또 밀려서 영국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이 영국의 국왕이 이제
우리 영국군과 그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서 하루 금식하면서 기도하자라고 기도의 날을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참으로 놀랍게 그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독일 진영 군대가 있는 그 진영에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이에요. 엄청난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게 되니까 전투기들이 한 대도 뜰 수가 없는 것이. 그리고는 또 그 탱크들이 비가 쏟아진 이 진흙바닥에서 탱크가, 그 무거운 탱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상하게 이 영국군이 퇴각을 하기 위해서 도바 해협을 건너야 되는데 그 도바 해협은 너무나 잔잔한 것이. 그래가지고는 이 영국군이 그 도바 해협을 통해서 건너오게 되어서 자신들의 그 영국의 젊은이들을 구원하는, 그리고 보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 그 전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늘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은 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장로님들이 기도하시죠. 또 뭐 권사님들이 기도하시죠.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늘 빠지지 아니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64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이 기도의 제목을 놓아버린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뭐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역사는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예배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예배 속에서도 이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제 애국애족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이 나라와 민족의 우상을 철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민족이 복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은 이 우상을 철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뭘 합니까? 그 바알 선지자 850명과 그 영적인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대결을 벌이면서 이제 정말 너희가 섬기는 바알신이 참신인지, 아니면 이제 이 엘리야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이 제단에 불을 내려서 한번 우리가 판가름을 내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깨트리기를 원했던 것은 결국은 우상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면서 그 아합 왕과 그 아합 왕의 이제 아내가 그 나라 온 전체를 이 우상으로 바꾸어 놓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대결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왜? 우상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우상 숭배는 탐심이며 자기 경배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이 땅에 이 우상이, 그리고 모든 산당들이 정말 철폐되어지고, 그리고 이 무당의 점집들이 폐업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보강동에 얼마나 점집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점집이 다행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그 방문을 하는 이제 이 종숙이를 이렇게 이제 손봐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 집이 이제 보강중학교에 출석하는 교인인 걸 알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목사님, 사모님, 이 보강동의 점집에도 이 종숙이를 다 사용하는데 이제 그 집들이 거의 떠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이 고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면서 좀 안타까워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지역을 떠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우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헌신하고 정말 심심풀이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오늘의 운세를 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곳에 가서 뭐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렇게 점을 쳐보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좀 마음을 굳게 하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그 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이 신앙적인 애국자들이 한 일은 늘 죄는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요청하고 그리고 외쳤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에스겔서 18장 30절로부터 3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무엇하고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침내 결국은 너희들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라를 사랑하는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 역시 이사야서 1장 16절로부터 17절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역시 이사야 선지자도 스스로 씻으라 말이지. 그 죄악을 깨끗하게 하라.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라.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민족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18세기에 가장 큰 역사적인 족적을 찾는다면 프랑스 대혁명일 것입니다. 그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왕들이 단두대에 서게 되고 수많은 귀족들, 부패한 귀족들이 그와 같이 단두대에 서고 그러한 많은 권력자들이 이와 같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유와 평등의 깃발이 휘날리는 그와 같은 프랑스 혁명을 완성하게 되죠. 그런데 그 프랑스 혁명은 피 흘림 위에 세워진 그런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바 해협 건너편에 있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역시 18세기에 무척이나 부패한 나라였습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새롭게 개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복음을 들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학 캠퍼스에 옥스포드나 캠브리지와 같은 그와 같은 대학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할 것을 외쳤습니다. 그 복음을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회개에 동참하는 기도회에 저들을 초청하면서 놀라운 심령의 변화들, 회개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요한 웨슬레의 이 회개 운동은 영국 전체로 번져나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도 회개하고 그리고 군주들도 회개하고 노동자들도 회개하고 그리고 정치가들도 회개하고 국회도 행정부도 회개하는 회개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자라고.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과 같은 경우는 7명의 이 캠브리지 이 대학을 졸업한 이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선교회가 구성이 돼서 그들이 다 같이 이미 선교사들이 가 있는 나라로 가지 말고 선교사들이 전혀 가지 아니하는 나라로 우리들이 가자. 복음 들고 가자. 그러면서 그 캠브리지 7인 선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그 나라는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회개 운동을 통해서 나라가 새롭게 바뀌어지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세기의 영국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강력한 나라로 일어서게 된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혁명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서 회개하여 거듭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우상과 그리고 모든 사신 이 제단들을 철폐하는 일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를 외치고 거듭난 삶을 외치는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길이고 살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또 여러분들 신명기 16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물론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상을 헐어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회개의 복음을 외쳐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37편 1절 말씀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 한 번 울었던 때가 언제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 눈물이 우리의 이 눈물이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도 예루살렘 성을 바라다보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안타까워하신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진정한 애국심은 땀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그 폐허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한 것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스룹바벨도 역시 그 다시 재건되어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땀 흘린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민족에 다시 일어서는 그와 같은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땀 흘리시기 바라고, 또 우리 기성세대들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땀 흘리며 일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로는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피 흘림의 역사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는 그와 같은 헌신, 이와 같이 눈물과 그리고 땀과 그리고 피를 흘려서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지킨 것처럼 우리 역시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을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6.25를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한번 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되, 특별히 다시 한번 힘있게 하나됨을 위해서, 화평케 하는 일들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손을 잡고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라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안전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